우리가 금년에는 하나님께 좀 복을 받아서 완전 성공, 영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어느 정도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기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이 있어야 세계에서 제일 많은 그런 갑부가 되겠습니까? 정말 청량할 수 없는 정도의 양이 되겠죠. 또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해야 세계에서 자기의 그 분야에서 최고의 그런 석학, 최고의 그런 권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겠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뛰어난 그런 민족, 그런 사람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으로 그렇게 하시겠느냐 할 때 거기 내리 말씀하기를 모든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보충 설명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 구비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비하는 그 모든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그 한 복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뛰어나고 저것도 뛰어나고 경제도 건강도 지혜도 총명도 그리고 자기 어떤 추진력도 세상에서 자기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재능, 기능, 역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그것을 주셔서 그런 것들로 통해서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너 자식이 세계 최고의 자식이 되게 하겠다. 너 소생, 축복.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동물들 세계에서 최고의 우량종, 최고의 품종이 되게 하겠다. 그 소축의 축복. 네가 생산하는 밀, 보리, 벼, 그리고 과실들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당도, 최고의 품종 그걸 되게 하겠다. 그 소산.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제품들 최고에서 전부 다 등록해가지고 이거는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은지 이건 돈을 줘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최고의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게 하겠다.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내 소생, 내 소축, 내 소산, 내 떡반죽 그릇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신 그 복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그런 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 믿겨집니까? 정말 여기에 돈 여기 100만 원짜리 숲이 있는데 누구든지 가져가 있어 하면 아마 여러분들 막 잠자던 그런 이 눈도 뻗뜩 띄어가지고 아마 경쟁할 겁니다. 경쟁이.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믿겨진단 말이에요.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받아가지고 싶으시오 하면은 아마 여기서 움직일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건 헛소리니까. 그건 되도 않는 소리니까 사람 조롱하는 소리밖에 안 되고 그러나 성경 말씀이면 우리가 그걸 조롱이라고 그렇게 말씀 못하니까 좋은 근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저 속의 말씀 정도지 나의 자체 실상과 너무도 우리가 그리 멀어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정말 우리 구세주가 될 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예언하셨을 때 당시 사람이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 낳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계약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고요. 청직개벽할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씀을 믿고 자기가 그대로 따른 사람 그 정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까? 좀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번 그런 야심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아봅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하신 것 같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우리가 경험 체험해 보십시오.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어제 그 카톡이 왔던데, 그 기부금 영수증 좀 부탁하면서 올 한 해를, 작년 한 해를 결산하니까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이런 불경기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불경기입니까? 그런데 뭐 진짜 좀 역발상 같이 말이죠. 이 코로나 많이 생기니까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가정의학과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독감이 유행할수록 환자는 더 늘고, 감기가 자꾸 생길수록 더 많이 올라가고, 다른 데는 안 오는데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뭐 강남에 또 뭐 재개발한다고 난리 나가지고, 생각도 않게 그냥 빌라 하나 사놓은 것이, 이게 이제는 막 분양권이 딱 그냥 5년 뒤에 나타나가서 그 꿈에 그리던 로망, 그 강남에 새 아파트가 하나 또 생기게 되었고, 이래저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많이 부어주시든지 정말 감사밖에 없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이건 뭐 대박입니다. 대박. 생각밖에 놀라운, 그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그런 복이 뭐 그것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하죠. 누구 어떤 특정인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지금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겁니다. 어떤 특정 다수를 두고 약속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뛰어나니까, 저 사람 잘났으니까, 저 사람 뭐 재수 있으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약속이 내가 내게 하나님이 1대1 전부 다 개별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딱 1대1로 도장 찍은 것이 되니까. 그래서 주고 안 주고는 확실한 겁니다. 그 내가 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지금 그림으로 안 그려지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아이고 서울까지 한 40분 만에 간대, 누가 믿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네, 정신 나갔네.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면요, 비행 시간이 뭐 한 40분 정도밖에 더 걸립니까? 뭐 50분 걸립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갑니다. 지금은 그 말을 여러분 하면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실상을 보니까. 처럼 우리가 실상 보기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을 거짓말로 생각합니다. 많은 그러나 경험하고 체험해서 한번 그런 증거를 보면요, 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까지까지 여러분들 이 물질이란 것은요, 있어도 그뿐이고 없어도 그뿐입니다. 그래서 다 50보 100보예요. 그 사망성 아래에 있는 것은 다 죽음으로 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렇게 썩어져서 없어질 그런 일반의 축복, 물질의 축복도, 세상의 축복도 주시지만, 이것을 영원하고 신령한 것으로 바꿔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아울러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신령한 영원하고 완전한 그 축복까지 3중 축복을 주셔요. 일반 세상적인 복, 그리고 그 세상적인 복을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성화의 그런 것으로 주시고, 성화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시고, 또 영원히 우리에게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영원한 것으로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완벽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딱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 축복 그 다 죽으면 두고 갈 거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중시여기고, 또 우리 또한 그거 여러분들 중시여기지 않습니까? 배가 신이라고 말을 같이 물질, 여러분들 두 주인을 섬길 때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것을 보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주 우리 삶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것들, 실상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산날 동안엔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그까지 그 복 받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신령하고 영원하고 불변의 것도 다 주시는데 이런 물질 이거 여러분들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심치 말고 우리가 믿어서 이번에 한번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 되기를 한번 힘써 봅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리고 한번 결판을 내 봅시다. 정말 긴가 민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우리가 달라붙어서 해봅시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면요 증거하세요. 가짜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항거하세요. 하나님 왜 거짓말합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야 내 할 바는 내 할 거니까 네 단도리만 해라 그래요. 하나님은 또 이것을 요구하셔요. 다시 얘기해서 모든 것은 네 역량인 것이 그렇게 많지 못하니까 딴 거는 네가 못해도 내 마음만큼은 빼앗아라. 그 내 마음만큼은 내 쉽게 해서 아이고 잘한다 하고 내 인정만큼은 네가 빼앗아야 되지. 얻어야 되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인정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충성밖에 없어요. 내 마음 다 하는 것, 내 정성 다 모두는 것, 내 힘과 뜻을 다 기울인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거기에 조금 흙김이라도 빠지면 안 그래도 인간이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여기저기 다 빼고 나서 여러분들 찌끄러기 완전 찌끄러기만 이거 바치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우습게 하나? 네가 나를 이것밖에 대접하지 않나? 그것이 뭡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이것밖에 취급하지 않나? 이거예요. 나를 멸시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 당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십니까? 그렇게 받고 나면 하나님을 그냥 뒤에서 그냥 욕하고 그럴 자인데 배신할 자인데 그 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런 것도 가지지 말라. 그런 마음도 가지지 말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다 하고 내가 하는 행위가 복을 만든다고 또 착각도 하지 말라. 아예 복에 대한 것은 우린 딱 그냥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 딱 맡겨놓고 내 할 바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참 어디 뭘 할 때에 이 신경 쓰이는 거 이거 진짜 이러면 힘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하죠. 그게 뭡니까?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신경 쓰인다고. 육체적인 것에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냥 피곤한 거, 그놈이 많이 피곤하면 잠이 오고 좋죠. 운동도 되고. 그러나 신경 쓰이는 이건요, 이건 스트레스입니다. 다시 해서 이게 압박이 돼요, 압박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잠을 못 자요. 자꾸 이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 마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일을 할 때 이거 다 써야 되는데 요 놈이 여기서 다 나눠주면 마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요밖에 안 됩니다. 이밖에 안 되는 마음으로 이만한 짐을 자기가 들칠래 보세요. 거기서 팍 녹아납니다. 그 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딴 데 다 빼앗긴다 그 말이죠. 그래 뭐가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야, 네 마음 빼앗기지 마라. 복에 대해서는 잘 돼야 될 건데, 내가 복 받아야 될 건데, 내가 성공해야 될 건데, 이번엔 내가 대박을 터뜨려야 될 건데,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다녀야 될 건데, 소망 가져야 했으니까 내가 소망 가지고 주여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계속 월권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보면서 복 있습니까? 있습니까? 다 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게 줄 복은 있나요? 하나님께서 혹시 뭐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의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말고 네 할 바만 하라 그 말이에요. 네 할 바만 하면 내가 다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내 할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는 방법 뭘 말씀하셨습니까?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 지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서 최선을 다하라. 그것만 해도 한 짐이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김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도 조금 김 빠져서 이게 되나 안 되나 괜히 여러분들 체크나 해서고 근데 시시 기울기나 해보고 아이고 보자 현상세계에 무슨 나타난 것이 있나 없나 조사나 해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리 못 돼요. 그것은 전적 믿고 맡겨놓으세요. 믿고 맡겨놓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도 않는데 뻥 터뜨린 것이 뭡니까? 이게 그냥 감탄이 너무 우와 이게 무슨 일이 있는 말이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서프라이즈 여러분 그런 파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깜짝 놀랄 파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면 말이죠. 아이고 얼마나 놀랍고 또 감동이 됩니까? 아이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봐라 마라.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 돼서 내가 이렇게 복을 팍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게 어떤 복입니까? 그냥 우리가 계산이 되어가는 복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복. 이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쫙 깔아서 주시는 복. 이게 대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복을 주신다 하시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 할 바만 이제 힘쓰도록 합시다. 자, 5위는 우리 이렇게 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가 관건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상가 듣고 이거는 우리가 알아요. 물론 그런 습관이 없는 사람은 잘 안 되죠. 그러나 이건 자기가 힘쓰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 그 뜻, 요 뜻 찾는 게 여기 좀 애매해요. 뜻 찾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고 그거 방해 요소,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자기가 이거 얼마나 강한지 또 주위에 있는 세상에 많은 그런 이 잡음들이 얼마나 센지 여기 많기 때문에 방해가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 뜻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찾아도 믿지 못하고 또 그것을 자기가 행하지도 못하고 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두 가지 구원 주십니다. 하나는 기본 구원이고 하나는 건설 구원이죠. 기본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자기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무엇으로? 은혜 인하여 믿음 수단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것이 이것이 구원, 이것이 기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고 예정 창조 그리고 대소하신 중생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시민권 얻고 3대의 보증을 가지고 또 건설구원 성화구원의 시종자 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받는 것 이것은 전부 다 기본 구원입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란다면 중생된 지 후에 한결같이 똑같이 하나도 일점의 차이 없이 전부 다 받아가진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건설 구원인데 이 건설 구원은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 다시 하겠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행해야 받아가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이렇게 기본 구원 주신 이유가 뭡니까? 행하게 하려고. 무엇을?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한 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일을 나보고 하라고 이렇게 기본 구원을 주셨다고 하셨을 때 하는 요것이 무엇이냐? 하는 요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을 자기가 만든 것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 모든 기본 구원, 건설 구원을 다 완성해 주셨어요. 그것을 기본 구원은 한 방에 영이 딱 받고
법적으로 받고 육심신은 계속 주시는 것을 착착착착착 받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건설구원 이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구원을 다른 말로 몇 가지 다른 이름이 있으니 하나가 행위구원입니다. 왜 행위구원이냐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고 행한 것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함으로 이루는 구원에서 행위구원이라 하고, 또 건설구원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 것 같다라고 해서 건설구원인데, 이것은 고린도후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뭡니까? 집 짓는 것 같아요. 그 반석은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신 기본 구원이란 이 반석 위에 착착착착 세워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집, 이건 바로 우리가 짓는 건설구원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건설구원이라는 용어가 거기서 나왔고, 또 성화구원이란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을 두고 성화구원이라 그러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많은 종들이 수고 또다시 수고하는 것은 중생시켜 예수 믿게 하면 이제 됐죠. 기본 거 받았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또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두고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 데서 성화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구원은 다른 이름에서 행위구원이라 할 수 있고, 또 성화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니 다 성경에 있는 그 부분을 두고 따와서 이런 이름 저런 이름 하나 똑같이 하나님 은혜로 인한 행위로 구원을 받아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구원, 행위구원, 성화구원이라 하고, 우리가 나중 뒤에 4대 교회 공부할 때 그때 우리가 이건 심신의 기능을 우리가 이제는 다 변화시킨다 해서 심신의 기능 구원까지 그렇게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그런 이 건설 구원에 속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 이루어야 할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기본 구원은 다 우리가 은혜로 임해 받아 가졌고, 지금 우리가 힘써 해야 될 구원은 건설 구원입니다. 건설 구원. 이 건설 구원의 그런 표준이 무엇일까? 다시 해서 합격 이것이 표준이죠. 그 잣대 그 표준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래서 꾸지람 받은 4대 교회거든요. 살았던 이런 기본 구원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행위가 지금 잘못되었어요. 왜? 온전치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꾸중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구원, 건설구원의 표준은 여기 주님께서 딱 선을 끈 것처럼 행위의 온전, 행위의 온전이 바로 건설구원의 표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은, 이건 하나님만이 온전하지 사람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흠과 점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구비된 것이 이것이 온전인데, 그러나 사람으로서 온전은, 그래서 어떤 것이 온전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가지고 다 하는 것을 두고 온전하다, 온전한 행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구원 이루는 표준은요, 다 하는 겁니다. 자기로서는 다 하는 것, 받은 은사, 자기 받는 재능, 자기 것을 다 함으로써 우리의 행위 구원, 건설 구원의 온전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온전한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것이 건설 구원 이름의 표준인데, 온전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온전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제일 먼저 일깨워야 됩니다. 보십시오. 너는 일깨워. 2절입니다. 2절. 너는 일깨워. 일깬다는 것은 지금 자고 있으니까 일깨는 거지, 뻔히 뜬 사람 보고 야 깨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왜 자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것은 술 취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술이 뭡니까? 세상의 문화거든요.
세상 세속의 문화에 찌들어가지고 거기에 푹 탐입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신앙에 잠을 푹 자기를 완전히 속화된 세속된 그런 지금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헛된 자랑합니다. 자기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시작해서 시간 있고 여유 있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잔을 기울이죠. 잔을. 문화생활 많이 하는 사람 왜 문화생활 많이 합니까? 한 사람은 시간 있고 여유 있고 이것도 많고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정말 코가 석자 돼 보십시오. 문화생활 뭐 TV 볼 시간도 없는데 핸드폰 뭐 볼 시간도 없어요. 정말 자기가 밥 먹을 시간조차 없는 사람이 무슨 문화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되었다 생각하는 사람. 다시 해서 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내가 신앙생활 너 주일 잘 지켜요. 그리고 또 11조 생활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뭐 열심히 지금 하나님 잘 섬깁니다. 이만하면 됐죠.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자만, 교만에 빠진 이런 사람이 대부분 보면 신앙에 잠자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령면으로 각성하며 끼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지금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선악간의 행위대로 갚음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 섰을 때에 내 선악간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급이 있는가 하면 꾸중과 무능함과 부끄러움으로 나타날 그런 것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네게 준 시간, 내게 준 재능, 내가 네게 준 것 가지고 너 뭐 했노? 라고 물어봅니다. 거기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그에 대한 철저한 계산을 해야 할 때가 그때 부끄러워 이 도둑놈, 이 못된 놈, 내 거 가지고 전부 다 네가 술 마시고 네 세상에 그냥 재미 거기에 빠져 있었네 하면 얼마나 우리가 그날에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정나게 드러나서 심판받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자기가 이제 도전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깨어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셨죠. 죽게 된 것이라. 그것은 무슨 말? 지금 우리가 살면서 벌써 술에 취해서 속하여 세상에 완전 세속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룰 성악권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루지 못했던 자기의 모든 심신의 기능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쓰여지는 그런 만물도 다 죽은 만물이요. 쓰여진 물질도 다 죽은 것들이에요.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가 다 전부 다 바꾸어 가져야 되는데 하나도 썩어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놔두면 계속 죽게 된 것인데 이제 우리가 깨면 남은 것은 죽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남은 그것을 죽게 되지 않도록 네가 굳게 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해서 이제 남은 세월은 너의 세월을 허송세월치 않고 깨어서 어떻게든지 심신의 기능을 성화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로 삼는 자가 되어져라 하는 것을 두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남은 것이 얼마인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우린 항상 기대하고 있죠.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요즘은 뭐 100세 인생이라 해가지고 뭐 70세 할아버지 보고 어르신 해보십시오. 빤 맞습니다. 이 자식이 뭐 내가 뭐 어르신 내가 늙었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양면에 가면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커피 심부름이나 하지 뭐 어르신 술도 못 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부 다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다 저기 요즘에 뭐 제가 우리 장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전거 동호회들 많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뭐 70세도 없대요. 80세, 85세, 태반 딱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자전거 타고 막 부산에서 뭐 저기 그냥 삼낭신으로 막 밀양으로 이래 가신다 그래요. 어떻게 허벅지가 막 이만큼 덩실덩실 해가지고 막 대단하셔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남았다 생각했습니까? 내 인생
지금이 청춘이라 생각, 한없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지만 사람이 부를 때 이런 부름 받으면 한순간 그 순간에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남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바 이것을 그 순간순간 이것이 최적의 기회인 것을 알고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 것을 알고 이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이것을 절대 또다시 과거같이 허송세우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내 심신의 기능을 성화시키는 거 건설 구원을 이루는 이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알지 못해서 참 좋은 세월 이거 그냥 살 수가 있나 그냥 지낼 수 있나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여유문화, 놀이문화, 즐기는 문화, 그냥 재미있는 문화 이런데 이러면 우리가 다 시간이 빼앗기고 정신이 빼앗기고 자기 물질이 빼앗기고 자기의 모든 그런 제주 기능이 다 빼앗겨서 우리가 살아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자기 할 바를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것. 반사가 자기 의무와 자기의 책임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너무 고차원적인 그런 어떤 직분을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애기 엄마가 자기 할 일, 아이 수유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삽니다. 즉 애를 그냥 방치 넣고 우니까 시끄럽다고 그냥 입을 확 덮어놓고 뭐합니까? 열심히 게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내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신문지사에 한 거 보죠? 왜 그랬노? 게임한다고 바빠가지고 정신 빠져 애 오니까 귀찮더라 그 말이에요. 그 자기가 수유하는 것이 자기 의무요. 자기 책임입니다. 이런 것을 망각하는 것 이게 방탕이에요. 방탕. 반사로서 내게 맡겨진 양떼를 잘 수유해야 되죠. 양떼를 잘 먹여야 됩니다. 잘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피로 구수하신 양떼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면 이 양을 잘 먹여라 잘 관리해라 제발 잘 먹여서 잘 키워다고 하신 그런 우리의 의무 책임을 부탁하시는데 이걸 망각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주 넓게 그냥 마음껏 이거예요. 딴 것에 정신 나가서 우리가 방탕하게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빠져 사는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이것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데 이게 쓸데없는데 이게 다 빠져나오니까 말이죠. 늘 생활이 염려라. 야, 니 그렇게 그 정도 하면 연봉이 센데 빛이 그래 많노. 전부 다 쓸데없는데 다 돈 나와가지고 자식 쉽게 해서 분유거리도 못 사줘. 왜? 쓸데없는 돈 다 빠졌어. 그러니까 늘 눈뜬 뭐합니까? 눈뜬 내 생활이 염려라. 어디서 돈을 끄다 들이지? 어떻게 해야 이 이자 막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게 좀 빚진 것을 갚지? 전부 다 안 져야 될 빚. 해서는 안 될 그런 허용하게 쓴 것. 이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일깨지 아니하면 이런 자가 되게 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져요.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이르신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뿐 아니고 자신의 죽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기가 여러분들 갑자기 나는 첫날 만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좀 하는데 빠이빠이. 그 심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데 숨을 안 쉬어요. 다행히 옆에서 누가 막 두드려 주고 그래 하면 되는데 그때 아무도 없으면 안녕히 가세요. 그럴 때입니다. 뒷골.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아침 식사 잘 하시고 설거지 하시고 들어오셔서 안방 들어오셔서 이 사람 머리가 좀 아프다? 뇌출혈. 그 바로 세상 떠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도 내일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가 부름을 받으면요 도적같이 오신다 할 때 도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룰 수 있는 성화 구원의 기회를 싹 다 빼앗깁니다. 성화 구원 이룬 것이 그 나라의 상급이 되고 실력이 되고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연봉이 뭐 1억이다. 누구는 연봉이 1,000만 원이다. 여러분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어떤 기본 성정이 달라서가 아니면 이 사람은 개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봉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실력차입니다. 실력차. 이 사람이 산출하는 그 모든 생산력은 이 사람보다 1000배, 10,000배나 높아요. 이 사람 아무리 해봐야 생산력이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본 연봉은 주죠.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줄 수가 없어요. 그게 공평사회 아닙니까?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섬기는데 야 가서 저 빨리 도와줘라 하면요. 손사가지고 쫙 가가지고 쫙 도와주는데 아이고 피곤해서 날씨가 추우니까 내일 뭐 아이고 지금 배고프니까 밥 먹고 거세 그냥 굶어 죽고 거세 떨어 죽고 거세 여러분들 정말 다 아파 죽어요. 딱 필요할 때 가서 도와주고 가서 해결해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가서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사랑의 실력, 섬김의 실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누가 지금 어떤 엎은데 가서 좀 도와줄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몇 사람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게 태반입니다. 왜? 사랑의 실력이 없으니까, 섬김의 실력이 없으니까. 그거 왜 내가 해? 내가 지금 마침 빨리 가야 되는데 내 할 일이 상적한데 창피스럽게 왜 그런 것을 꼭 목사님이 하라 한다 해서 해? 수천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여러분들 그게 안 움직이는 것이 왜 그럴까요? 봉사에 실력이 없으니까 안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사람이 정말 자기가 어려움 당한 것을 자기가 한번 당해보면 그 사람이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자기가 없는 것이 사랑이 없다는 거죠. 이게 실력입니다. 실력. 하늘나라는 섬김의 나라인데 뭐 가서 뭐 돈 많이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 저기 가서 누가 섬기자 하는 은혜를 나눠주라 하면요. 총알같이 팍 하니까 다녀왔습니다. 또 저희가 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은 아직도 안 가고 있어. 아직도 안 해. 하몽차스라. 언제 이 사람 믿고 앉았겠습니까? 그게 실력차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런 실력을 이 세상에서 구비해야 되는데 그런 구비할 수 있는 실력을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죽으면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도저까지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시잖아요. 주의 재림의 날도 우리의 죽음의 날도 정말 언제인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떠나야 할 사람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떠날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온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성화구원을 지금 잘 이루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온전한 행위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말씀하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겁니다. 여기 어떻게 받았으며 하는 것은 우리가 대속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대형의 사죄를 받아서 죄 없는 자 되었죠. 대형의 칭의 받아서 어려운 자 되었죠. 대화친의 화친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죠. 부활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이런 자 이것이 대속받았고 중생받은 자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이런 대속을 우리가 입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우리 예수 믿게 된 것이 중생함을 받은 자요. 이 자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존 역사를 주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이룰 육의 남은 육의 구원 심신의 기능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3대 보존 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대속을 받고 중생받고 3대 보증을 받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들었으며 이 들은 것은 내가 평소 성경 읽고 성경 보고 성경 그리고 우리가 다 접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영이 어떻게 들었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알고 깨닫고 그리고 소망 가지고 그리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자기가 의욕을 의지를 가진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아 맞다 나도 이번에 한번 복 받아보자 세계 모든 민족이 한번 뛰어나보자 이게 뭡니까?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각오하고 결심한 그런 부분이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들었는지 이걸 어떻게 해라고요? 현시에서 자꾸 자기가 들은 것을 받은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생각 나는 대속 받았어. 그래서 죄 없는 자 되었어. 어려운 자 되었어.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 영생의 소망 가진 자 나야. 나는 중생 되어서 이제 영은 완전히 온전 구원을 이루고 남은 이 심신의 기능만 구원을 이루어야 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룰 수 있도록 피와 성령과 진리가 지금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계시니 내가 남은 바 죽게 될 이 심신의 기능을 내가 어떻게든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자기가 자꾸
뭐 해야 됩니까? 생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되면 현실에서 자기 행할 바를 알게 됩니다. 자기 어떻게 해야 건설구원을 이룰지, 어떻게 해야 행위 온전을 이룰지 그것을 성령의 감동, 3대 보증이 있으니까 피가 알려주고 성이 알려주고 진리가 알려줍니다. 그 뜻을 우리가 생각력에서 뭘 생각? 받은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들은 것을 생각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된 것을 지키라고 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전지의 지시요 전능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때에 그때에 우리 행위 구원을 잘 이루게 되고 지킬 때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연약해서 지키다가 못 지켰다. 지키다가 내가 좀 넘어졌다. 지키다가 실수했다면 괜찮아요. 즉시 우리가 회개해서 다시 지키는 자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쓰고 지키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행위 구원의 온전, 성화 구원을 잘 이루는 그런 방법이요. 이것이 곧 지금 우리가 오전부터 쭉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여기에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한번 하나님의 복을 좀 소망합시다. 좀 깹시다. 잠잠 자gat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만들어서 손에 들고 계신다 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아가지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 공짜로 받아가진 것을 그거야 좀 소문을 내밀어라. 이거 우리가 기본 구원은 그냥 입을 쩍 벌려가지고 딱 주셨지만 이 건설 구원까지 그렇게 주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야 손을 한번 좀 내밀어봐 하는데 안 내밀고 이거 뭐 기본 구원 받았으면 됐습니다. 뭐 건건 영명에서 살아도 뭐 살면 되죠. 뭐 인생 뭐 딴 거 있습니까? 50보 100보 막 그렇게 살지. 어찌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뜻은 지고지성의 그런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이 대상이지만 당사자인 우리가 딱 고만 것밖에 안 되니 이거 하나님 답답하다. 만물도 답답해서 야 좀 포부를 크게 가지라. 야망을 크게 가지라. 네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복받아 삶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산에 있는 동네같이 등경 있는 등불같이 이렇게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이 시대의 히로가 되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적게 돼서 이렇게 너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합시다. 복 받기를 소망합시다. 우리가 소망한 데서 그 복을 자기가 쟁취하고 만들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체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세요. 그런 거 생각지 말고 우리 소망 딱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요건 두 가지 상과 듣고요. 현실 하나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이전에 그 뜻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요 순종만 하는 자가 되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좀 복을 받아서 세계 모든 민족 뛰어난 복, 째째한 복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뛰어난 복이 어떤 복? 모든 분야에만 모든 분야에서 이런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그런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이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